이런 상태가 너무 안 좋네.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한연합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 고3 시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고3 시절 저는 굉장히 뜨거운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방언도 받았고 성령 체험도 했고요. 굉장히 뜨거운 체험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뭐 그걸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성령의 열매들이었죠. 제 안에 제가 정말 저는 이기적이고 참 냉소적이고 굉장히 좀 다혈질도 있고 좀 화도 잘 내는 편이었고 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열매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인격적인 열매들이 좀 맺혀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가 하루는 제가 우신고등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때 온수역을 지나가는 항상 그 등교 코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요. 이제 학교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신고등학교를 이제 가려고요. 전철역, 온수역이라는 그 전철역을 지나가는데요. 그때는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가 역사를 지나가서 또다시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좀 그런 코스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갑자기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는 가운데 어떤 아저씨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봐 학생, 이 자전거 좀 같이 들어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학교를 가는 시간이 좀 오전 시간은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가서 학교를 가야 지각을 면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각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좀 체벌이 있어갖고 매도 맞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좀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좀 머뭇거리는데 이 아저씨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다쳤어. 그래서 다리를 보니까 깁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원래 제가 예수 믿기 전이었으면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조금 제가 아까 성격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쓰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냥 아저씨 제가 지금 학교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라고 좀 말했을 거예요. 지각을 감수하면서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매를 맞으면서까지 굳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감동을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이라면 아마 지각을 해서 아마 매를 맞더라도 도와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와드렸던 경험이 납니다. 물론 그날 지각은 안 했습니다. 매도 맞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제가 독서실이 끝나고요. 좀 그날은 독서실에서 좀 늦게 나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교회가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으면은요, 고카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약속된 장소에서 제 이름을 말하고 가잖아요. 예약제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요, 그때는 뭐 그런 예약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는 택시를 이렇게 손짓을 해갖고 불러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러서 잡았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그 차를 이제 앞에 타서 조수석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때 조수석을 누가 딱 잡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술에 취한 아저씨 4명. 딱 봐도 직장인 같았어요. 술에 취한 아저씨 4명이 그걸 딱 잡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분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저에게 우리가 먼저 잡은 거니까 당장 내려 이러더라고요. 제가 먼저 탔는데 어떻게 그쪽이 먼저 잡았습니까? 이 차는 제 차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고,
사실 그때 당시만 제가 성격이 좀 안 좋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싸울 수도 있고 좀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때는 정말 주님 주신 그 기쁨이 너무 넘쳤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 타고 가십시오. 이러면서 택시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멋쩍은 듯이 미안하다 이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택시를 타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 좀 억울할 수 있었잖아요. 좀 차에서 좀 화도 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이 그 장면을 보고 계시고, 주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굉장히 칭찬하셨을 것 같았어요. 또 하나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아마 싸우지 않고 그냥 택시를 양보해 드렸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날 그렇게 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사함 받고 내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이제 먼 훗날이라고까지 할 건 없고 이제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 성경책 들고 다니고 기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하고 정말 말씀을 뜨겁게 우리가 듣고 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것이 거룩일까요? 물론 그것도 거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거룩이라는 정확한 정의는 세상과 분리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은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요즘 교회들이 이 거룩을 많이 잃었다고 하잖아요. 거룩, 세상하고 이제 다를 게 없다. 이게 교회의 가장 실망적인 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다. 이게 가장 실망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맞는데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가 학교를 빨리 가야 되니까 내가 맞지 않기 위해선 다른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면 나도 갚아주면 되는 거고,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그런데 거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원칙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원칙을 잘 묵상해 보는 겁니다. 원칙은 뭘까요? 모든 것을 할 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까? 라는 고민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뭐 나도 모르게 기적처럼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실은요, 그렇지 않고 내 이성으로 판단해야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 실수할 수는 없잖아요. 원칙을 생각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물론 도와주셔야만 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 원칙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대학도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은 아내감, 남편감도 나중에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죠. 물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결정하실까?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이를테면요, 우리가 그러면 실천 사항입니다. 작은 것 가운데 실천하는 거예요. 뭐 아주 거창한 것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부터 하면 되는 건지 아십니까?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하시면 돼요. 남들이 하기 싫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때 그 사람이 나라도 구하는 겁니다. 가정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쓰레기 줍기. 우리 교회 안에 오면, 공동체 안에 오면, 교회 안에 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누군가가 쓰레기부터 먼저 줍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양보하기. 내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있으면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이 뭐 예를 들어서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이 뭔가 이렇게 같이 기다리고 있을 때 나이 많은 분이 좀 힘들어하시면 양보해 드릴 수 있는 거고, 전철 탔을 때 노인분이 타시면, 또 임산부가 타면 아무도 힘들어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제자리에 앉아서 타고 가세요. 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또 학교 안에 연약한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돌봐주고 같이 놀아주고, 또 그 아이 같이 밥을 먹고 또 같이
그 아이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소한 실천적인 부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딴 나라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서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께 잘하면 그것도 거룩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다면 그것도 거룩이에요. 물론 착한 일 자체가 다 거룩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관념으로, 다른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정말 뭐가 남달라?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물론 다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바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이 뭐였냐면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발을 씻겨주셨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그 발을 씻겨주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하죠. 학교에서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또 교회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이벤트를 열어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면서 기도해주고 이런 세족식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런데요, 그 당시 사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그게 왜 파격적이냐면 발을 씻기는 것은 손님이 왔을 때 그 집의 종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그 가장 낮은 가장 그 어떤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그 종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자기의 허리에 수건을 메고요. 대야에 그 물을 받아와서 놓고 손님의 발을 무릎을 꿇고 닦아주는 겁니다.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손님이 먼저 왔어요. 그럼 나중에 손님이 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의 발을 먼저 온 손님이 씻겨주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이것은 그냥 종이 하는 일이지 어떻게 자존심 상하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왜 꿇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더군다나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배경은요, 그 로마의 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겸손을 종용하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겸손이 미덕이잖아요. 겸손해야 되고 좀 겸손한 사람을 사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고 또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겸손은 전혀 장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겸손은요, 종들만 하는 거예요. 좀 종들만. 낮아진 사람만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겸손한 거 아닙니다. 로마의 철학은 그냥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절 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당황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의 선생님이시고 랍비신데 어떻게 내 발을 씻기냔 말입니다. 종말 하는 건데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 하는 건데요. 제자들도 딱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들끼리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발을 씻겨주지? 내가 어떻게 저 제자에게,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요한한테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발을 씻겨주겠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야고보한테 내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겠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유다한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겠냔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내가 왜 하냔 말이에요. 내가 왜 무릎을 꿇고 내가 왜 발을 씻겨주냔 말이에요. 내가 왜 겸손할 필요가 있느냔 말이에요. 내가 바보예요?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바보인 것처럼 허리에 수건을 딱 하고요. 대야에 물을 들여와서요. 무릎을 꿇고 한 명씩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그 무리 가운데 가장 높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다 씻기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나 종이 아니고 주와 선생이 돼서 발을 씻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시대적 상황, 그 시대적으로 상황에서 발을 씻기는 건 노예만 하는 것이고 종만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사회적인 어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거룩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높지만,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지만,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거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서로가 감동받지 못해요. 어떻게 감동받는 것입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더 낮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더 섬길게라고 서로가 말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죽고 내가 너를 더 섬길게. 내 자아는 죽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너를 위할게라고 말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야, 저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저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적 가치관과 다른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섬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목적이겠어요? 교회가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린 그렇게 해야만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그것을 흉내내고 그 생명으로 동일하게 따라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게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손과 발이 되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리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분리됐다라는 표현은 세상과 상관없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겠느냐? 어떻게 섬기셨겠느냐?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흉내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